임재어록 56번째 시간입니다. 17 밖에서 찾지 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승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짐없이 알아차린다. 가령 그가 여기는 한번 임재어록 책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책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령 그가 어느 고에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지금 타자가 되어 있는데 어느 고에서 이러지는 않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17 어느 곳에서구나. 어느 곳에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글귀가 있을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도리어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묘한 뜻이다. 부처의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의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 구하기를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 나는 곧 자비로운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을 묻는다면 나는 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을 묻는다면 나는 곧 고요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준다.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법회 전에 제가 도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그 전에 제가 이런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 제 스스로 이제 수행하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어떤 이 밭에다가 지금 모종 거의 다 심었겠죠. 뭐 오이나 가지나 뭐 상추나 이런 심으셨을 텐데 혹시 그런 걸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심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산에 살 때니까 뭘 심어 놓기만 하면은 뭐 심기 전에도 밭에 있는 풀들을 다 뽑아야 되고 심어 놓기만 하면은 참 풀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풀 뽑는 게 일이었어요. 풀 뽑는 게. 그래서 이 풀을 뽑을 때 그때 어쨌든 저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좀 얻어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던 때니까 풀을 뽑아도 그때는 이제 마음이 자꾸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 도. 풀을 뽑아도 이 마음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풀을 뽑으면서도 이 제 마음하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에, 일, 저도 모르게 일치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손은 풀을 뽑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분별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걸 풀 뽑듯이 이렇게 다 뽑아서 깨끗하게 하고 싶은 뭐 이런 바램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몸은 풀을 뽑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수행할 때는 어떤 제 나름으로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때 했듯이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풀이라든지 잡초라든지 뭐 욕구 욕망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 더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풀 뽑듯이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깨닫는다. 보통은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죠. 보통은 다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잡초가 없거든요. 잡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본래 마음은 모습이 없어요. 밭처럼. 이 밭은 이 모습이 있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사물이라고 해도 좋고 물질이라고 해도 좋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풀 씨앗이 떨어져서 이 풀이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사물 대상, 그런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잡초가 잡초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잡초를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점이 다른 건데, 근데 이런 거는 참 우리가 공부하면서 속기가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건 간단한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집안, 이집 청소를 하는데, 이 먼지나 뭐 이런 쓰레기를 이 청소기로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렇게 닦았다.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 이, 이 방이나 이렇게 집을 어질러 놓은 것을 이렇게 깨끗이 치웠을 때 우리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뿌듯하고 뭔가 한 것 같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랑을 잘 이렇게 뭐 괭이나 이런 걸로 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이, 이, 이 풀 없는 여기에다 이렇게 모종을 심어 놓고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풀이 났다.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뽑아야 또 이렇게 뿌듯할 것 같고 깨끗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습져진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불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잡초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내버리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 불만족이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깨끗해 가지고 어떤 분별망상에도 오염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점이 다른 거거든요. 이 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다가가고 향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세관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손댈 수가 없어,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 밭처럼 경계가 있어야 이렇게 구역이 확정이 돼야 어떻게 내가 손을 대고 갈아엎고 뭐 씨를 뿌리고 뭐 모종을 심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구역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구역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땅처럼 그런 바탕이 없어. 굳이 얘기하면 허공과 같아가지고 거기에는 이풀 씨앗이 와서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할 때 머금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머금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와서 머물 수가 없는데 이 티끌 먼지가 와서 머물 수가 없는데 티끌 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욕구, 욕망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좋음과 싫음이 있고 좀 여기 싫은 이거를 좀 없애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에 이런 이 씨들이, 이 씨앗들이 가서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허공과 같아가지고.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을 깨닫냐 못 깨닫냐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텅 비고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깨달음에 도달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하는 거죠. 청소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와 설거지가 끝납니까? 아, 또 먹는데? 또 우리가 사는데?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이 집안에 먼지는 쌓이는데? 아무도 어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직장도 그렇고, 집에서, 집안의 청소나 설거지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나냐? 사실은 그 끝나는 건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하루 밥 세끼 먹는 거, 이거 언제 끝나냐?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왜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지겨워 할 수 있잖아요. 아, 날면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지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많이 지겨운 사람들은 그런 말까지도 하죠. 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랬는데 그 알약 하나 먹으면은 하루 3끼 안 먹어도 되는 뭐 이런 약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잘못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게 반복되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또 하루에 알약 하나 먹는 게 다음 날도 먹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지겹다고 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3번보다는 한 번 먹으니까 훨씬 편해졌겠죠. 근데 그것도 3번 먹을 때의 어떤 그런 경험이 기억돼 있고 비교가 될 때나 좀 편하다, 좋다 이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주 5일 근무제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토요일에도 직장에 나갔잖아요. 물론 이제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클 때는 할머니들이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공일. 참 재밌는 말이죠. 지금은 휴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공일이라고 그랬어요. 공일. 근데 일요일은 공일이라는 말을 안 썼고 토요일에 대해서만 반공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반공일을 저는 당연히 토요일로 들었죠.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반공일이 밤만 쉬는 날이다라는 뜻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어찌됐든 물론 그 전에는 더 심했죠. 그 전에는 한 달에 휴일이 뭐 한 번 있거나 2번 있거나 이랬죠.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 빼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 토요일 오전 근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지 얼마 됐는지는 모르는데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그 효과가 좋았죠.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게 뭐 대단한 거였죠. 대단한 거.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거였고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이 근무라고 하는 이걸 시행하는데 이 저항하고 반대하는 힘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엄청 강했어요.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근데 어쨌든 주 5일만 이제 근무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한번 지금 보세요. 그게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5일 근무가 맞냐 틀리냐 따지지 마시고
지금 한번 딱 보세요. 이 5일 근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겨워합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요즘 듣는 편인데 주 4일 근무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 4일 근무제 했다 그러면 이제 주 3일 근무제 했으면 이럴 겁니다. 아마.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더 가겠죠. 더. 근데 그런 것도 전부 이제 어떤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습져진 세계의 일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져진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처럼 내가 이 불편해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이렇게 풀 뽑듯이 뽑아서 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평정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세간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질러진 걸 가지런하게 정리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한 것 같은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어질러짐이 없는 이 더럽혀지지 않는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계속 될 거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먹고 자고 어질고 청소하고 계속 될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인연 따라서 계속 생기고 사라질 거니까. 계속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감정, 느낌, 뭐 욕구, 욕망을 그때마다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뭐 똑같은 거예요. 마음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을 법이 따로 없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본래 마음에 한번 통하는 체험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을 법은 없어요. 깨달을 법은 따로 없어. 근데 체험이 없는 거냐? 안 그렇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잠만 자다가 잠자면서 꿈만 꾸면서 그걸 삶이라고 여기다가 그 꿈에서 한번 깨어나는 걸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 일은 있어야죠. 그 일이 없으면 꿈만 꾸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꿈의 세계가 이 현실이고 진실이고 전부다라고 여기고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잠자고 있는 거지. 그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깨달을 법이 따로 없다. 이러니까 깨달을 법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또 생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이거라고 하는 이게 없는 거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없는 거다. 그러면 그게 답이고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 깨달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를 체험을 하고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삶이 바뀐 거거든. 그 분별에서 벗어난 거고 해탈한 거고 열반한 거거든. 이 생사 속 몸뚱아리는 여전히 생사 속에 살고 있죠. 생로병사에 살고 있는데 이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체험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꿈에서 깨어나 봐야죠. 꿈을 진실이라고 여기고 산다. 물론 뭐 꿈만 꾸다가 뭐 죽을 수도 있죠. 우리가 꿈만 꾸다가 죽을 수는 있는데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태어나기를
이 진실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다 갖추고 태어나서 이걸 지금 쓰고 살고 있는데 그냥 평생 꿈만 꾸다가 죽는다. 그게 삶의 전부다고 여기고 죽는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예,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겠다. 이런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해봐야죠. 예, 내 존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꿈만 꾸다가 예, 그냥 이렇게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게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 내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 봐야죠. 그걸 체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체험은 반드시 우리 어떤 그런 생각이 한번 뚝 불어주고 생각이 막혀야 되는 거거든. 이 마음 밭에 이 잡초, 화나, 그름이나, 불만족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거를 뿌리째 뽑아서 내 이 마음이 평등해지고 평화로워진다. 이 방식이 아니고, 그건 전부 이렇게 아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방식이에요. 그런 알의 방식이 아니고 그 알을 한번 알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통한다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냥 하여튼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저절로 통하고 저절로 그냥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러는데 생각은 아무 필요 없고 알면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저절로 이거라고 하는 게 저절로 공감이 돼.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어 보면 이거를 우리 본성이라고 했고 자성이라고 했고 실상이라고 했고 본래 마음이라고 이거를 그렇게 이름 붙여서 부르고 있었구나. 이거를 진실이라고 했고 뭐 진리라고 했고 이거를 그렇게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든 부처라는 이름으로 부르든 실상이라고 이름으로 부르든 그건 이름일 뿐이고 이거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름은 놓아버리고 뭐 깨달음이니 돈이 불교니 부처니 실상이니 이 이름은 놓아버리고 그 이름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름은 따질 게 없어요. 그 이름은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은 놓아버리고 모든 이름은 놓아버리고 그냥 이거 이름 붙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그냥 이거 진실로 여기에 통할 때 스스로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표현을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경험이 먼저 있는 거고 그 경험을 우리 생각이 표현하는 거거든. 경험이 먼저 있어요. 늘 경험이 먼저 있죠. 이거 말은 느린 겁니다. 우리 생각은 느린 거예요. 항상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한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를 가진 뭐 동물도 다 몸뚱아리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 또는 그냥 사람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죠. 동물도 그래요. 이게 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거겠죠. 뭘 발달시켰냐면, 이 밖으로부터 오는 이 자극을, 어쨌든 뇌에 전달하잖아요. 우리 동물들은. 사람도 그러고.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을. 그게 뭐 시원함이든 더움이든 두려움이든 불안함이든
이런 자극이 있잖아요. 자극. 이 밖으로부터 오는 자극. 이 몸뚱아리는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의 어떤 자극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 자극을 뇌에 전할 때 이 뇌에서 이 피부나 어떤 시각 정보나 후각 정보나 미각 정보나 이런 정보, 이 자극을 이 뇌에 전할 때 뇌과학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그 과학인 걸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뇌에서 그 자극을 한 1000배인가 그건 기억을 못해요. 증폭시켜 버린답니다. 증폭시켜야죠. 그렇게 증폭이 돼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어떤 위험한 곳에 이렇게 발을 디디려고 할 때 그걸 증폭시켜야 그걸 내가 감지를 하고 몸을 돌린다든가 바꾼다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일리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느끼는 고통이 1이다. 그러면 이 뇌에서는 한 1000으로 증폭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통을 1000으로 증폭시켜야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슬픔이나 기쁨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뇌과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몸뚱아리를 가진 이 동물, 인간이 참 이 환경이나 이 조건, 그게 뭐 원시 사회나 뭐 신석기, 구석기, 뭐 청동기 또는 뭐 지금이나 환경은 바뀌고 환경은 다르지만은 수도 없이 많은 이 몸을 위협하는 요소들, 자극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냥 묻어나면은 죽겠지. 우리가 그런 걸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묻어나면은 이게 이 동물이 생존해 낼 수 있었을까요? 몸뚱아리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몸뚱아리는. 왜? 이 몸뚱아리는 당연히 경계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몸뚱아리가 있고 몸뚱아리 밖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팎의 이 상호작용이 이 몸뚱아리의 생존에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 분별세계 속에서 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몸뚱아리의 어떤 생존 요구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은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한번 세간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무수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 몸뚱아리의 삶을 떠난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수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옛날 선사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평생 이 몸뚱아리 하나 부양하다가 죽는다고. 그게 사람이, 우리 인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그렇게 살면 뭔가 불편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이 삶이 좀 무의미해져요. 동물처럼 이 몸뚱아리 하나 부양하고 사는 게 내 삶의 전부다. 그럼 무의미해져.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하루 세 끼 먹고 내일도 또 먹어야 되고 이러면 우리는 좀 그거에 지겨워집니다. 동물이 하루 세 끼 먹는 걸 지겨워한 적 우리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당연히 배부르면 안 먹고 배고프면 먹어요. 먹는 거를 10번을 먹는다고 해서 동물이 나 지겨워서 이거 하기 싫어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본성을, 이런 점 때문에 이 본성을 어떤 탐구한 이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나 이 고대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 달라, 인류는. 뭔가가 달라. 그 측면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 붙여보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 하나 부양하고 살다가 죽는다.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야, 막 삶 속에서. 그럼 뭐냐 하고 이제 막 찾았겠죠. 그 점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은 굳이 본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 물질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거는 이제 연역적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연역적으로. 그래서 이 세간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어떤 이 돈이 부족하고 어떤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불만족스럽고 이런 점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 삶이 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냐. 예를 들어서 이 몸뚱아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하고 자유롭냐. 천만에입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자유롭다니까? 그러니까 동물은 자유로워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마음에 불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을.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이 마음을 대상으로 놓고 탐구를 했겠죠. 그랬습니다. 본성을 대상으로 놓고 탐구를 했어요. 그 유명한 공자도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성을 탐구하려면은 우리한테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의식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본성을 탐구한 거지. 그게 이제 공자 방식이고 철학의 방식이고 인문학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 이 공자의 방식은 아직도 끝이 안 난 겁니다. 끝이 안 났어요, 아직도.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식은 뭐였냐? 그 의식의 방식이 아닌 의식을 넘어선, 그러니까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간절함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씨앗이 인류한테 이렇게 뿌려지고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의식 밖에, 의식 넘어, 우리 분별 너머의 일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5월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날이니까 한번 한껏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류에 공헌한 점에 대해서 한껏 한번 높여보게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우연이든 간절함이든 새벽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이거를 이 분별밖이라고 하고 불가사의하다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인간의 본성의 종지부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계속될 일이 없어요. 이미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더 탐구할 게 없어. 더 공부할 것도 없어. 근데 인문학 철학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왜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반야심경에 보면은 이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경열반. 이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말은 우리 중생의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뒤집어진 이 꿈과 같은 망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원리는 멀리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원리 멀리 벗어났다. 멀 원자에다 벗어날 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병은 뭐냐? 이 뒤집어져 있다. 왜 뒤집어져 있냐? 아니 우리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데 이 진실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 꿈과 같은 이 망상, 이 꿈과 같은 허망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뒤집어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구경열반이다. 마침내 마지막 열반에 이른다 이 말이거든. 구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구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마침내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 말하는 이 깨달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걸 보고 딱 깨달으면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2500년 아니라 25000년이 지나도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인간의 본성, 이 우주의 실상, 우주의 본질은 이거 말고 없습니다.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세간에서 얘기하는 이 철학 인문학과 이 불교의 차이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끝이 나버렸어요. 다 밝혀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구하고 싶었던 이 내 삶의 또는 나의 어떤 본질, 근본이 뭐냐? 어디에서 왔냐? 2500년 전에 끝났어요, 실은. 근데 2500년 전에 끝나서 45년 또는 49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면면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그렇게 2500년 전 사람들보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뭐 비행기 타고 못 가는 데 없잖아요. 지구 밖에까지 가잖아요. 지구 밖에까지 나갈 정도면은 그 당시에 어떤 과학 기술이나 이 지식, 경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제가 볼 땐 1000배, 10,000배 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아는 게 많은 지금의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인간의 본성, 네 본성이라는 말이거든. 그걸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그러니까 알미 1000배, 10,000배 많아진다고 해서 길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냐?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고자 하는 분들은 이 첫 발을 어느 쪽에 떼어야 되냐? 이 알 수 없는 이 출세관법 쪽에 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져진 세관법 쪽에 띄면 안 돼. 그러니까 첫 발을 알 수 없는 분별되지 않는 이 불가사의한 이쪽에 띄어야 되거든. 왜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뛰는 발걸음은 전부 이 세간의 발걸음이 돼버리는 거죠. 알 수 없고 분별이 되지 않아서 어디에 발을 디딜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뛰어야 돼요. 어디에 디딜 줄을 몰라서 지금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있어야 돼. 그게 공부입니다. 근데 내가 발 디딜 곳이 어느 쪽이다를 안다. 그거는 출세관 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불법, 불교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아는 겁니다. 이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거 아는 거죠. 깨끗이 해서 어떤 깔끔한 느낌, 이 깊은 느낌이 있다. 전부 아는 겁니다. 그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분별할 수 없는 이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으로밖에 못 해요. 몸은 지금 어디에 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발걸음을 디딜 수가 없어. 어디가 어딘지 뭐 이게 허공인지 천길 만길 절벽 나락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으로밖에 못해. 이쪽은 이쪽인데 발을 디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몸을 뺄 수도 없고 그쪽을 계속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쪽. 출세관법의 이 길이라고 하는 이쪽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쪽을. 그냥 이거라고. 이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라고. 나는 여기서 성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짐없이 알아차린다. 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오해 안 하시겠죠? 뭐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슨, 우리가 그걸 독심술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뭐 타심술이라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아차린다는 말은 이 법에서 알아차린다 그럴 때는 뭐 전생이 보이고 앞으로 뭐 살아갈 삶이 보이고 이런 말은 아니에요. 승과 속을 따지지 않고 이거 전생이 뭐 말이었던 소였던 사람이었던 하인이었던 왕이었던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 따질 필요가 없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이 삶을 살아왔던 이 모습이거든, 이 모습.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순간도 떠날 수도 없고,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분별망상하고 산 동안에는 여기를 떠나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와 같냐면은, 이 세상을 비유로 든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분별되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의 세계, 이거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봄, 가을, 겨울, 여름이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해가 뜨고 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바닷물이 일렁일렁 물결이 치고 이 몸뚱아리도 태어나서 뭐 자라고 뭐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 지어진 거, 이 소리도 마찬가지고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다, 우주다 이럴 때는 이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 분별이 되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또 그럼 무슨 면이 하나 더 있냐?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탕.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허공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무슨 바탕이, 영화도 스크린이 있어야 거기에 온갖 이 모습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말도 달리고 뭐 불도 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스크린이 없는 허공에다 쏴가지고 영화가 상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려면 뭔가 이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공. 그러니까 이 허공에 뭐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 허공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이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측면이. 그래서 옛날 분들이 자꾸 이 거울을 비유로 든 거예요. 거울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러면 두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이 모습을 비치는 거울이 있어야 되고 거울에 드러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마음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쉼 없이 끊어짐 없이 한순간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이런 기분 이 쉼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세상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처럼 쉼 없이 기분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 생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때 이렇게 나오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우리 마음을 설명할 때도.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려면 무슨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탕이. 그걸 기억이라 하더라도. 무슨 바탕이 있어야 이게 생기고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고 또는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감정, 견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나 우리가 우주 세상이 온갖 모습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 본성이나 이 세계의 본성은 똑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 바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바탕을.
말로 하면, 이론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두 측면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건 그 바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바탕은 그 바탕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허공이 허공으로만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허공이 허공으로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허공의 온갖 모습들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순간에도 해가 뜨고 지고 밝고 어둡고 계절이 바뀌고 온갖 모습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새가 지저귀고 물이 흐르고 별이 반짝이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공과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은 둘이 되어본 적이 없는 거지. 이 허공이 있고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 이놈이 이 허공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처음부터 본래부터 우리 분별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하고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허공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고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을 취하려고만 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건 둘인 적이 없어.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은 둘이 본 적이 없습니다.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분주하고 좀 불편하니까. 밥 먹는 게 불편하고 새끼 먹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우리가 그러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이럴 수 없듯이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럴 수 없듯이 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이 불편하다고 너 오늘부터는 나 안 해. 이럴 수 없다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옳은 생각과 그런 생각. 그건 둘이 될 수가 없다니까. 둘이어 본 적이 없어. 둘이어 본 적이 없어.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게 우스운 겁니까? 밥 먹기 귀찮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굶을 거야. 이게 얼마나 우스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 자기도 모르게 삶이 소진해요. 소진. 그래서 삶이 생동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불안함, 두려움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려고 사실은 몸부림쳤는데 더 얻은 것만 많아. 나쁜 걸 더 얻은 게 더 많다니까. 그래서 자꾸 이 세계 실상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건 둘이 아니다. 내가 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둘이 아니다. 진실은 이거다. 둘 아닌 이거다. 나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그냥 이거다. 그래서 이 세계의 실상은 항상 통째로 해요. 통째로. 통째로입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얻거나 99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세간은 그렇습니다. 세간에서는 100이 있는데 하나를 버려서 99를 취할 수 있는 게 최고겠죠. (50을) 버리고 50을 취하는 사람은 평균인 거고 90을 버리고 10을 취하는 사람은 평균 이하인 거죠. 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간은 인과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출세관법은 그런 게 없어요. 늘 통째로야. 취사 선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돼야 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마조가 방거사가 찾아와서 물었을 때 그랬습니다. 마음법과 짜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조가 뭐라 그랬냐? 마조가 강서에 있었거든요. 강서. 강서라는 말은 서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있어요. 저 가서 네가 강물을 한 번에 한 입에 통째로 다 마시고 오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제가 통째로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 떡 있잖아요. 떡. 우리 이 시루에 떡을 찌잖아요. 우리가 이 시루에 찐 떡을 먹으려면 이 케이크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루에 찐 떡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떡을 먹으려면 당연히 칼로 이 네모지게 이렇게 잘라서 조각조각 내서 먹습니다. 그건 세간의 일이에요. 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 지식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조각조각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출세관은 뭐냐면 시루에 지금 떡을 했어요. 그래서 막 김이나 뜨거워.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시루째 먹어야 돼. 한꺼번에. 잘라서 먹으면 안 돼. 잘라서 먹으면 그건 세간법이야.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야 돼요. 그 얘기를 마조가 방거사한테 한 거예요. 이 가서 강물을 통째로 한 입에 다 먹고 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게 그 말이야. 마음은 항상 통째로거든.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야. 본래 다녀져 있질 않은데 뭐 분별이 되지를 않는 건데 항상 통째로지. 그래서 출세관법은 그겁니다. 물을 한 모금 두 모금 먹는 게 아니야. 컵에 따라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강물을 통째로 다 삼킬 수 있어야 그걸 출세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서강의 물을 통째로 삼켜버려야지. 우리로 치면 한강물을 통째로 한 입에 삼킬 수 있어야 우리가 출세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세관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이 출세관법은. 그러니까 이 출세관법을 또 선사들이 이야기할 때 그 선사들만이 아니고 대승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대승경전에 나와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된다. 이 겨자씨는 이 조그만 씨앗입니다. 다른 곡식 씨앗보다도 더 적은가 봐요. 겨자씨가 상대적으로. 근데 그 큰 수미산을 조금 더 구기거나 접거나 줄여서 이 겨자씨 속에 넣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통째로 조금도 이 수미산을 변형을 가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겨자씨 속에 넣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출세관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출세관법에 통하려면은 이 분별만 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이 앞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수미산을 통째로 겨자씨에 집어 넣을까 하고 어떻게 흐르는 한강물을 한 입에 통째로 다 마실 수 있을까 하고 대신 이건 있어야 돼요. 이런 이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말이 진실하다라는 믿음은 있어야 돼요. 저게 과장이겠지. 무협지처럼. 그냥 나 하나 깨달아 보라고 하는 말이겠지. 이러면은 전전긍긍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한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깨달아 보면 과장이 아니야. 진실한 말이야. 진실한 말. 그래서 이 출세관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그만 겨자씨에 수미산을 통째로 집어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출세관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마조 선사가 방거사한테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더 마실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간을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차이라는 거지. 그게 불교와 이 다른 마음 공부의 차이인 겁니다.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이라고 그러는 거죠. 인류의 스승이다. 그 차이예요. 이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 알미나 어떤 이 경험 또는 뭐 이 경전 좀 읽어보고 수행 좀 해본 이걸로 이 부처님의 깨달음, 이 진실, 불교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통째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유신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신력. 불교에서 유신력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유신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출세관법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 불교를 좀 알고 뭐 이런 걸로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짐없이 알아차린다가 그런 말이거든. 겨우 뭐 저 사람이 전생이 뭐고 후생이 뭐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품이고 그건 짜질짜질한 거야. 짜질짜질한 거. 그냥 오는 사람의 이 모습, 순간의 어떤 표정 하나에서 그냥 통째로 그냥 이거 이게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고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글귀가 있을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도리어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묘한 뜻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본다. 분별하고 망상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봐도 그냥 부처님의 현묘한 뜻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세상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이 통째로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통하고 나서 보면 그냥 너무 간단한 거라니까. 통하기 전에는 정말로 겨자씨의 수미산을 넣으려면 끙끙거려야 되고 전전긍긍거려야 되고 자기가 어찌해도 넣을 수가 없겠지 당연히. 어찌해도. 근데 통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은 정말로 대단한 거고 엄청난 거고 깨달아서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사한테 가르쳤던 이 담당 문준이라고 하는 선사가 깨닫기 전에는 이 도를 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지만 깨닫고 나서 보면은 이 도는 그냥 똥이다. 그래서 금시법이라고 그랬어요. 금시법. 깨닫기 전에는 금으로 여기지만 깨닫고 나서 근데 그건 자기가 깨달아 봐야 되는 거지. 이 금시법이다라고 이렇게 또는 깨닫기 전에는 그러고 깨달은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더라 이렇게 또 이해하고 아는 거는 뭐 자기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체험이 돼야죠. 이런 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 자기가 깨달아 봐서 그 가르침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자기 말이 돼야죠. 그게 이제 공부인 거죠. 근데 가르쳐 드릴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났으니까. 구경열반. 이걸로 끝이 났어요. 불교는. 불교는 달리 없습니다. 이 법은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게 아니야. 그냥 끝장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실로 깨달았다. 그러면 가르쳐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 가르쳐 드릴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지.